오늘은 8번째,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 저희 넷째 아이 이름이 온유인데, 참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면 왜 그런지 압니다. 자, 온유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자,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온유가 어떤 거냐면 온순하고요. 그래가 온화하고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다. 좀 이렇게 따뜻한 사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 또 순하고 참 착하고 법 없이도 살 것만 같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온화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것을 봤을 때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옛날에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프라우스라고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광활한 벌판이 있어요. 정말 초원이 있고요. 굉장히 넓은 그런 벌판 속에서 말들이 막 뛰어다녀요. 자, 그 말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야생마, 그 야생에서 자라는 정말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가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먹고 싶으면 먹고,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쉬고 싶으면 쉬고 하는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야생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인간이 저 야생마를 한 마리를 선택을 해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야생마 한 마리나 몇 마리를 이렇게 띄어.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련을 시키고 조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말을 잡아서 이렇게 훈련시킬까요? 그렇진 않아요. 저 야생마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뛰어난 야생마들을 눈여겨보겠죠. 그리고 어떤 말이 힘이 세고 달리기도 잘하고 할 것인지를 한번 쭉 살펴보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말을 선택해서 잡아. 자, 잡기까지는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말에 그대로 올라타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이요, 정말 날뛰고 그러겠죠? 올라탔다가는요, 그냥 뒷발질에 그냥 낮아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야생마를 잡아서요, 훈련을 시킵니다. 조련을 해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긴 시간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결국에는 그 조련사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 얌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자, 이 상태를 우리가 프라우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있어요. 굉장한 그 못된 성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주인 앞에서는 철저하게 정말 순한 양처럼 순해지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불러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다른 누군가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타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옛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허락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허락하냐면 주인만 허락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만 그 온화한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넷째 온유를 키우는데, 온유가 이런 성품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 넷 중에서 참 특별한 아이. 그래서 지금도 훈련받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굉장히 순한 양처럼 이렇게 얌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조련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들은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만, 주인 앞에서만 그것을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거죠.
그 온유한 것, 그것을 프라우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요, 원래 성질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서 이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점점 이렇게 자라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는 정말 거칠고요. 그리고 급하고요. 정말 야성적인 그런 이미지로서 사용받고 있는 그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이런 기득권자들로 인해서 내가 곧 죽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말을 해요. 그랬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자, 어떻게 반응하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글씨로만 읽어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주님 마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겠구나라고가 아니에요. 이것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었던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무슨 단어냐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사용했냐면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했었을 때 사용했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이루고 거친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해라 라고 했었을 때 꾸짖다 그 단어가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지금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내 인생 다 바치고 내가 어부였고 내 생업을 다 버려서 내가 당신을 쫓아다녔는데 지금 죽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장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요.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래요. 이 베드로의 성질 나오죠? 여러분 또 하나 이 베드로에게 유명한 또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결국에는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혀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뭘 꺼내들어요? 옆구리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말고의 귀. 그 로마 병사 중에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떨어져 나간 귀를 예수님께서 잡아서 이렇게 귀를 붙여주시고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그 칼 다시 집어넣어라. 옛날 성격 같았으면요, 베드로요, 그 칼 집어들고 거기 있는 병사들하고 아주 그냥 대판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그 칼 다시 집어넣어.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칼을 도로 다시 집어넣어요. 온유한 성품으로 바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 안 만났으면요, 베드로가 지금 장난 아니었겠죠? 근데 주님 만나고, 그래도 훈련받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3년간을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훈련받고 조련받고 해서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거칠고 정말 우리말로 흔히 더럽고 정말 성질 급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
또 한 사람 살펴볼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한 번은 모세한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무엇을 주셨냐면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 적으라 그래요. 그래서 돌판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해요. 그 돌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돌판에다가 그 계명을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판을 들고 다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백성들이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춤추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금송아지 우상 덩어리인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에게 그 강요해가지고 금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 금송아지에다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절하고 예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판이 다 부셔져 버렸습니다. 모세도요, 성질 장난 아니에요. 모세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성질이. 다 집어던져요. 그냥 집어던 성질이 안 맞으면 그냥 집어던 아주 불같은 성격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베드로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고 나서 훈련받고 나서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쓰임 받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있는 크리스찬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의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기록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만 했어요. 이것이 긴 시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 성경 공부의 교재가 뭔지 아세요? 모세오경입니다. 후손들에게 정말 영향력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성질을 있는 대로 발산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온유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은요,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성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살펴봤다고 했지만 이 성령의 9가지의 성품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죠. 모든 성품들. 그러나 이 성품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냐면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품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성품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품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지금 이제 씨앗이 뿌려졌고요.
이제 맺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맺혀졌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성품들이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성품들이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유한 성품이 필요한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성질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왜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나? 지금 거칠게 살아도 이 세상을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내 성질대로 살아가야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그것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순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자, 시편 37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유한 성품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물질의 복도 있고요. 어떤 생산적인 복도 있어요. 그리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복도 있어요.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음성 듣고 싶어요. 약속이 뭔지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듣는 음성도 간혹 가다 있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그냥 화평도요. 그냥 화평이 아니에요.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풍성한 화평을 말씀하셨어요. 풍성한 화평.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우리 새벽에 말씀드렸던가 근심과 걱정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풍성한 화평, 풍성한 평안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또 하나 기쁨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얼굴 보세요.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다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기쁨이 정말 사라져버린 이 시대 속에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 안에서요. 나도 모르는 그런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유한 것을 왜 주셨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주셨는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화평, 그리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시고 그것을 맺어나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품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세상에 조련받지 마세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길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조련받아서 세상에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앞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훈련받고 끊임없이 힘든 순간이 있어요. 당연히. 훈련이 쉽지 않아요. 조련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한 자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여러분들 많이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려져 있는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